부활하신 생명과 연합할 때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당신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되어 왜 전에는 그 말씀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놀라게 됩니다. 전에 당신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때 당신의 마음은 그 말씀들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조건에 이르기까지는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과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그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자기가 믿는 교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빛은 더 이상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완고한 상황은 당장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보았고 그래서 증거하지만 만일 그들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인자께서 아직 그들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쯤 주님의 부활 생명이 당신과 내 안에 형성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좀 전에 변화산에서 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육신을 가진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을요, 일평생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정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 이상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여전히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여전히 새롭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세상살이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수학이나 철학을 이야기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도 한국말인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덩치는 컸는데 지식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깨닫지도, 아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추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모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생명과의 연합이 말씀을 깨닫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자람에 따라 말씀이 들리기도 깨닫기도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도 인간적인 모습,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깨지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교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빛은 더 이상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것이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완고한 상황은 당장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우리는 다 녹아져 내리고 깨닫게 되고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조금만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내며 이겨내어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